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Thanksgiving, 추수감사절, 바로 오늘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추수감사절이 최대 명절입니다. 이날은 공휴일이고 이날은 온 가족이 모여서 칠면조 고기를 준비하고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고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렸던 축제의 절기가 바로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절기였습니다. 그 유래에 의하면 1621년 영국의 신앙의 탄압을 벗어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상을 건너 신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원주민들 또 열악한 환경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 겨울을 나게 되는데 원주민 완파노아그 부족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는 방법, 생존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 겨울을 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60여 명의 성도들과 자기들이 도움을 준 원주민들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863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켰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전쟁 중에 미국 국민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선포를 하면서 11월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축제로 지켜오게 된 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 수학에서 창고에 저장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구약의 수장절로부터 비롯된 추수감사절이야지 미국의 선교사들이 전래해온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습니다만은 그 근거가 어디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1월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공급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공급해 주신 것들이
대한 한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풍족하기만 했습니까?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도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가난하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일들,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그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희노애락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오늘 시편 136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왜, 그리고 무엇을 감사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깨닫고 배우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우월성과 초월성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3절에 보십시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4절에 보십시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5절에서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6절에서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큰 빛과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신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볼 때 우리 하나님과 세상의 어느 위대한 사람 또 많은 신들과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 또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신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비교하려 든다면 그것은 바로 불경이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느 인간이나 신들과는 비교하다 할 수 없는, 대비시킬 수도 없는 하나님의 우월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우월성과 초월성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는 솔직히 애굽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시킨 속박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준 나라예요. 하나님 그들에겐 그 나라로 모세에게 들어가라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모세야 들어가야 돼.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야 돼. 구원시켜야 돼. 아니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도 왜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하느냐 따져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물으면 그 하나님 누구냐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라고 반문을 하는 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의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경학자들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홀로 존재하는 자,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는 자, 현재의 약속대로 미래를 구원하실 자,
그리고 그 존재를 그대로 지키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과 어떤 인간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계신 존재자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추상하고 생각하고 틀을 부어 만들거나 깎아 만드는 어떤 신과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모든 주들 가운데 뛰어난 주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면 5절에서 9절에 보십시오. 하나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 또 물 위에 땅을 펴셨고 땅을 물 위에 펴셨고 큰 빛을 지으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지으신 만물을 마음껏 먹으며 누리며 행복하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선교회에서 강천사를 다녀왔습니다. 단풍이 마지막 절정기에 있더라고요. 참 아름답고 예뻤어요. 어김없이 들어가는데 뭘 내요? 입장료를 냅니다. 공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때는 금강산을 우리 여행할 수 있었잖아요. 수백만 원 들여야 갈 수 있어요. 백두산, 한라산 수백만 원 들여거나 입장료를 내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 자연, 사계절마다 형형색색 마음껏 우리는 눈으로 누립니다. 과일, 꽃향기 계절마다 냄새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밤하늘은 어떻습니까? 별내는 밤, 총총한 별들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조건 없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지구촌에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살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불함이 없이. 이런 하나님의 우월성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하여 감사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구촌의 모든 좋은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하시 주신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사람의 추상이나 생각에 따라 깎아 만든 아니면 털에다가 쇠나 헐고 부어 만든 어떤 형상 앞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또 뭘 다오합니다. 그런데 그 형상들은 말하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인격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우월성, 그분의 초월성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여금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근본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라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의 나라를 뺏긴 이 아픔이 지금도 우리나라 백성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430년 동안이나 노예를 시킨 애굽, 그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장자를 치심으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광야를 가로질러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씻는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엄청난 대역사에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사실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일일이 열거하며 지금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과거의 역사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주인공으로 대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대신에 나를 거기에 대시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애굽 같은 인생이 있었어요. 무언가 속박된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든 아니면 그것이 10년이든 아니면 20년이든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애굽의 노예 생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빠져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런 게 했더니 홍해가 우리 앞을 또 가로막네. 풀려지는 것 같은데 형통하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까지 건너게 되죠. 그런데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뚜렷해서 너무나 행복한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광야는요 진짜 척박한 땅이에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거든요. 함께 해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430년의 노예 생활의 모든 찌든 때를 다 벗겨버린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는 축복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이 애굽과 같은 또 가나안과 같은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의 한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거두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다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디가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디가드는요, 어린이의 요구에 따라서 모든 활동의 영역 속에 함께하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디가드는 1인당 연봉이 한 30만 불 된대요. 한 3명 되면 100만 불 가까이 경비를 들여서 나의 안전과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비밀 경호국 SS, 여러분 이번에 뉴스를 통해 들으셨죠? 경호국을 두고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나라의 대통령이나 VIP를 보호해주는,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까지 보호해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몇 년 전이지, 일본에서 유세 중에 저격을 받아 사망한 아베 일본 총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1962년도 존 F 케네디가 카프레이드 하다가 저격당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난 10월에 미국 대통령 유세 중에 저격을 2번 받았잖아요, 트럼프가. 2번째는 미수에 거치고 3번째는 빗나가 길을 뚫고 나가면서 살아났잖아요. 애석하게도 소방관 1명과 이제 또 2명이 숨지고 치명상을 입었잖아요.
귀에 붕대를 감고 그 다음에 나와서 유세하면서 내가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무리 돈을 써서 많은 경호원들을 둔다 하더라도, 보디가드를 둔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과 재산과 건강과 영혼까지 함께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 갓난아이를 부모들이 자랄 때가 지켜주듯이 말입니다. 사람이 눈동자를 우리 눈이 의식적으로 지켜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실을 감사하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나 이러한 선제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죄 없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25절에 보십시오. 먹을 것을 주셨다. 즉 하나님은 기업과 지급과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 우주국이나 지금 선진국들이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기업들까지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 여러분 잘 알죠? 너무나 막대한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우주선이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걸 성공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주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우주의 막대한 지하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구가 지금 종말의 항해 가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 더 이상 사람 살 수 없는 곳으로 치닫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이 살 수 있는 별을 찾아 지금 인공선을 띄우고 우주선을 띄우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화성, 여러 얼음이 그 지층 아래에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얼음만 있으면 녹여서 물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개발에 그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독생자도 주셨습니다. 식물도 땅도 자원도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직장도 그리고 우리가 먹는 먹거리까지 기쁨도 행복까지 주십니다. 이것을 감사하라고 오늘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사를 할 때 꼭 기도하고 드시죠. 하루에 3끼 무엇을 먹든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입에 넣어서 씹히는 것은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식 하루 3끼 먹는 식사 이것만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마실 커피 한 잔 넣고 기도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씹히든 먹든 정식은 아니든 무조건 먹는 것에 다 뭐예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당에서나 아니면 카페에서 감사하고 드십니까? 그냥 대충. 어떤 분이 이렇게 하죠. 눈 감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키잖아요. 오늘 일상의 모습이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시라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북한 땅은 우리나라 6, 70년대처럼 민둥산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비 조금 오면 홍수 진다고 해요. 또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땅이 산성화되어지니까 적황이 아주 미약해요. 식량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중국의 식량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북한 사람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심각한 북한 지역의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성을 보게 되면 밤하늘이든 낮이든 너무 현격하게 땅의 색깔의 차이가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남한 땅에는 엄청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3D 지급 이것을 우리가 배제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가 풍성한 나라 아닙니까? 이것은 다 뭐예요? 이 나라가 이 기독교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지급을 가질 수 있고 마음껏 먹거리를 통해서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게 되면 무려 26번이나 반복해서 영원함이니라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이례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이 일회성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하신 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도요, 영원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신도 영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까지도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하여 매일매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 없잖아요. 로마나 이집트에 가보세요. 기둥만 뻘쭘히 있는 유적지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곳이 그런 자리였다라고 터만 있는 그런 유적지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문명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우리 영원히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일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일은 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도 영원하십니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십니다. 모든 주들 가운데 뛰어나신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내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다시 한 번 기억합니다.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영원히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시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감사하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동일한 네 가지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